네, 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3.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개인 및 나라에 미치는 죄의 무서운 영향력에 대해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90페이지입니다. 신실한 자들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라에서 막아냄. 5. 선택받은 자들의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함. 필라가투스. 당신은 마지막 형벌의 징조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의 외투 위를 때리시지만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무른다면 우리의 맨살을 채찍질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첫 번째 부드러운 채찍질에 굴복하지 않으면 더 세게, 그리고 더 세게 채찍질하여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낮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라가투스가 보는 바는 이 마지막 형벌의 징조라는 거죠. 징조. 마지막 형벌의 징조가 이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러한 형벌이 가해진다.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고, 이 채찍질이 마지막 형벌, 영원한 지옥의 징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죄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종교인으로서 또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에 머무른다면 이 부분이 일반 은총의 작동이긴 해요. 일반 은총의 작동.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실 거고, 첫 번째로 부드러운 채찍질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세게 계속 죄에 머무른다면 그 완고한 마음을 낮추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지막 영원한 지옥이 주어지겠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진리를 주셨죠.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통하여 내가 죄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토록 미워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나를 진리의 길로 다시금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이 영적 침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길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듭난 이들에게도 그 죄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편 중에 한 방편으로 이러한 채찍질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질의 마지막 끝, 마지막 형벌의 징조는, 마지막 형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거기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채찍질을 통하여서 나의 죄악됨을 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채찍질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이 부분을 이러한 인광보식의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어딨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가 밀고 들어오면
바른 진리가 전해지면 바른 진리는 인과응보식의 논리를 가지고 봐. 죄를 지었으니까 보응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를 때에 죄의 각성이 없을 때 이 진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는 오히려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구나. 나는 진리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오히려 실제로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끌어가지고 이 징계가, 이 채찍질이 가속화될수록 나의 죄성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완고하게 버티고 있구나. 그 사실을 진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 가운데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 가장 주된 방편은 진리죠. 진리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듣는 가운데 이러한 채찍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듣는 이들이 자신에게 나는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할 때, 자신이 죄를 범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질, 그런 고난, 역경, 환난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부분들을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난 영원한 천국에 가. 이 땅에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라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일상적인 기계적인 공식이죠. 찰스 피니가 주장한 방식인데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 죄 가운데 간다면 이러한 진리와 더불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채찍질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야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죄 때문에 벌 받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리 가운데 읽게 되고,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고 그 죄가 지배하는 이 상태로 죄의 열매를 맺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또록 이 하나님의 채찍질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죠. 죄 가운데 머무는데 그냥 방치하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마지막 형벌, 지옥, 거기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짧고 짧은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있는,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진리를 듣고 이 진리를 들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질을 민감하게 바라보세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샤머니즘적이야. no. 이러한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죄 가운데 나면 마땅히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때리셔야죠. 오히려 하나님 저를 때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죄를 지어도 그냥 두세요. 언젠간 예수 믿겠죠. 아니요.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탐욕. 아몰랑, 죄 지어도 아몰랑. 나 고통받으면 안 돼. 이건 탐욕이란 말. 하나님도 그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바른 진리가 들어오면 바른 진리는 우리를 밀어붙여요. 하나님, 제가 이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각성하고 이 죄 때문에 이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채찍질해 주세요.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둔한 소와 같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인간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하시는 타격을 2배로 늘리고 양쪽에서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하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고한 고집으로 자신을 거스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많은 징조와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의 집행과 거역하는 사람들의 몰락 자체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완고하게 버틸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끌어와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면 본인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많은 진노에 대한 죄 때문이죠. 발생한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많은 징조와 예고가 이 세상에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 막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진리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막는 것. 자신의 죄를 깨닫게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막는 것이 무엇이냐. 테오로구스. 그래서 필라가투스는 이처럼 이들이 점점 몰락해 가는데 자신들을 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깨닫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러한 몰락을 지연시키고 이러한 몰락을 막아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테오로고스, 신실한 자들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는 것을 막는 특별한 수단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힘이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하며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증명합니다.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소돔을 위해 기도했는데 만약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는 또한 만약 그 땅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 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반대의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설교자들과 복음의 진정한 신자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크게 호소하기 때문에 그들의 왕국과 나라, 교회와 공화국의 방어와 힘이라고 불립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해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사 역시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확실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단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 자신이 그 주위에 불장막이 되게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만약 성이 무너진 틈새에 설 몇 명만 있었다면 그가 온 땅을 구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예레미야 5장 1절의 예언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 형벌의 집행을 막아서는 것이 지금 테오로구스는 의인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이들이 하는 기도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예를 계속 들고 있잖아요. 의인의 기도. 거듭난 이의 기도는 큰 힘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크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혼들,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가족들의 영혼에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로 어떤 이는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유기하신, 갈비인이 말한 이중육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거듭남을 위해서 세우신 통로가 기도다. 기도도 하나의 통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진리를 듣지 않고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 성경의 진리 이대로 하면 그 영혼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진리도 듣지 않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듣지 않고서 어떻게 그 영혼이 죄를 깨닫고 참되게 그리스도께 나와 거듭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성경에서 우리는 한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진리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계획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있는 바 거기까지 스톱을 해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이성적으로 파고들었을 때에 거기가 멈춰야 되는 지점이라면 거기서 멈추면 돼요. 더 나가려고 하니 철학이 들어오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 가운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한 영혼의 거듭남은 한 영혼이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진리가 그 영혼에게 죄를 폭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죄가 깨달아진 영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영혼을 거듭나게 된다. 이 방식이 아니고는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방식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어떤 면에서 자신을 가두어 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거듭남이 이루어지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자다가 어느 순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불경을 듣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속신앙을 가지고 죄를 드리다가 죄를 하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듭남을 한정시켜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 방식,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식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실 때는 진리를 듣게 하신다.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 먼저 거듭난 이들로 통해서 진리를 듣게 하신다. 그리고 또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로로 진리가 들어갈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게 해주셔서 한 영혼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 거듭난 이의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실 거 되는데 이게 하이퍼 칼비니스트잖아요. 드라이한 말라 비뚤어지 철학적인 칼빈주의자.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질 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내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가족을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정하신 방편. 그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이 거듭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편이구나. 한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방편. 기도구나.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그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 있다.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내 주변 영혼들이, 지체들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무거운 짐이 있다. 그 무거운 짐이 뭘 해요? 기도하게 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거듭난 이들이 진리를 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채찍을 들으심으로써 이 진리와 기도와 채찍질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실제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서인의 기도가 중요하다. 거듭난 이들은 간절히 이 진리를 가운데 있는 이들은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거듭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부귀영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영원하신 분께서 베푸신 큰 은혜로 인해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로서 많은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용맹한 사람들의 칼보다 더 많은 일을 땅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책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것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가득 찬 어떤 가난한 설교자가 진노를 돌이키거나 자비를 구하기 위해 왕실의 군대, 즉 4만 명의 군대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기도와 눈물로 많은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 용맹한 사람들의 칼보다 더 많은 일을 땅을 위해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을 거듭나게 해서 그들이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렇죠? 또 이들의 기도와 눈물이 일반 은총을 강력하게 또 일으켜서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또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가득 찬 가난한 설교자가 왕실의 군대, 즉 4만 명의 군대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리 왕은 어떤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무서워했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듭난 이의 기도는 이처럼 강력하다. 힘이 있다. 돈과 무력으로 할 수 없는 한 영혼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일을 하게 된다. 거듭난 이의 기도가. 한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 원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원죄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회개했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는 존 콜쿤의 말처럼 자연인의 후회. 콜쿤은 세계의 회개를 세 가지로 보잖아요. 참된 회개란 책에서. 첫 번째가 자연인의 회개, 두 번째가 율법적인 회개, 세 번째가 복음적인 회개로 봐요. 자연인의 회개가 어떤 회개냐 하면 일반 은총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후회, 뉘우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만 참되게 죄의 깨달음이 없는 이들은, 죄에 무감각한 이들은 저 회개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의 이 자연인의 회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든 무신론자도 종교인도 하는 이 회개를 그들도 했을 뿐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진리를 들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되는 율법적인 회개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를 하지만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 시기다. 그리고 이들이 거듭나게 될 때는 복음적인 회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바라보고 애통해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이 죄와 분투하고 이 죄를 밀어내는 삶까지가 복음적인 회개에 속한다라고 걸쿠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거듭난 이들이 하는 이 기도가 이제 영혼들이 이 진리를 듣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또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진리 앞에 서게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진리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진리를 듣고 기도를 할 때 죄가 깨닫게 될 때는 이 지점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오늘날 많은 일이 나는 회개했어 라고 하지만 그 회개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은 일이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사형리 들으면서 그래 나 죄인이야. 문답식을 하면서 성례식을 앞두고 나 죄인이야. 자연인의 회개다 뿐이다. 이거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되게 진리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죄가 깨달아질 때는 기적이 기적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죄가 깨달아진 분들이 대부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요. 제가 직분이 뭔데요. 여전히 탐욕 가운데 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면 그 미움 하나는 죄로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미움을 밀려낼 수가 없어요. 그 미움이 적개심과 분노로 나가게 되죠. 그래도 본인은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진다는 건 정말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기준이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죄락성 단계에서는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단히 드물죠. 드물어요.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이런 진리를 듣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본인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드물게 일어나게 되고 또 드물게 죄를 깨닫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또 그들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기도가 역사할 때 죄를 각성한 이들 중에서도 드물게 거듭나게 된다. 물론 죄를 각성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겠지만 참으로 드물게 나오게 돼요. 거듭난 이들의 수는 너무나 소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죄를 바라봐요. 깨달아요. 죄 때문에 아파요.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범한 죄 때문에 아파하고 또 내 안에 그 죄가 올라오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게 할 때 아파하고 그런 죄가 분투해서 밀어내겠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기적인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에는 원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으로 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과 분노가 복수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복음의 용광로에 다 녹아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용광로죠. 그 안에 그 생명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미움의 유혹이 올라올 때에 철저하게 분투하고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편 106편 23절의 한 구절에서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그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열거한 후에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치시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일을 멈추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서 롯에 대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 자기 손이 묶이고 결박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 왜? 그전까지는 하나님 원수였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너무 소중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계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되면 알람을 맞춰놓으시기에 알람 울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무감각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돼요. 뜨거움이 일어나게 돼요. 소원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알람이 울려 맞춰놨기 때문에 울리는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진리에 흘려보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오직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 나라와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이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몇 시간 기도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거듭난 이는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교류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롯이 그 성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한 백성이죠. 호렙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모독한 그들을 벌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이 계획, 진노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면 벌하겠다 하면 진노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으로 세팅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영역에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시는 부분도 하나님 주권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사용하셨다 것이고, 그렇게 내가 이 진노하겠다는 표현은 어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 주권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르고스는 롯이 그 성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죠. 저는 하나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 모세의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루어질 것이고, 또 모세의 기도 가운데 그 흘러가는 역사를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계획. 하지만 하나님 그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그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 한 것이에요. 이 부분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깊이와 높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요. 가장 영광스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들을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144편 3절. 우리가 뭡니까? 죄가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지옥의 땔감인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가운데 건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야 지금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와의 거룩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 이 능력, 사랑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알아주시고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게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지옥의 땔감 같은 나를 건지셔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삶의 목적과 을 찾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 그 하나님 찬양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감사. 범사에 감사라. 막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함께 나눈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신다면 어떠한 계기를 통해 이러한 진리를 접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 먼저는 자기를 죄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세우실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짓는 그 죄에 대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채찍질을 통해서도 방편으로 시너지를 효과를 내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기적을 그에게 일어난 거죠. 이제는 죄가 미워지니까 싫어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기적 자체가. 죄로 물든 인간은 죄의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그리고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이성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연인의 회개를 할 뿐이에요. 하지만 율법적인 회개, 죄를 깨닫게 되는 죄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찔리는 그때부터 어떠한 조그만 죄도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역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기적이죠. 그렇게 죄각성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를 듣고 또 자신이 기도하고 또 주변에 그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었어요. 귀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과 같이 들으시는. 왜요? 그 기도를 하는 존재,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대상이 되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순간순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가장 이기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나라와 의, 그와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삶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 하나님, 저도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제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원죄서 맺히는 죄를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러므로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거듭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러한 삶 가운데 죄가 죽어지는 놀라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우리 모두 다 재회할 수 있기를 장차 소망합니다.